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5면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며 말씀 확인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에 남을 탓하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들이 담겨 있는 뜻으로서 모든 일에는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들이 가장 많이 되냐면 조상 탓을 하기도 하고 부모 탓을 하기도 하고 자녀 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이유도요, 어디에 있습니까? 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겠다. 너 때문에 산다. 이러면서 우리의 죽고 사는 이유도 다 내가 있는 목적이, 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께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옳은 말일까요? 이것이 꼭 정답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요, 우리가 이 다 어떤 누구의 탓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지원해주지 못해서 그렇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고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와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하지 않았을 때에 헝거리 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정신이 있었어요. 악착같고 끈기 있고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는 아주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먼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불침선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불침선이라 불려지는 배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요.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어제 저녁에 타이타닉 한 편을 다 봤네요, 영화를. 근데 원하는 건 못 찾았어요. 거기 보면 혹시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고 다 한 편을 다 봤는데 1시간을 넘게 봤는데도 디카프리오의 사랑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1912년 4월 14일에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이 있었고 1941년 12월 7일이죠.
미국 군인들이 일본 전투기들에게 아주 초토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53대의 미국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미군들을 아주 미국 함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사건 역시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세계적인 사건들 속에 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든지 짐주만의 공격이라든지 6.25 전쟁의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건들의 결말이 일어나기 전 이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면들을 살펴보면요, 이걸 다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하찮게 긴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이 자랑했던 불침선이라 불려졌던 이 타이타닉호, 이 배의 선장을 맡았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만은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그 배는 완벽했고요, 그만큼 튼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배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침몰했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거예요. 왜 그 배가 침몰했을까요? 왜 배가 침몰했겠습니까? 아직도 확실한 이유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까요? 빙하 때문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빙하를 만나기 전 이미 그 선장에게는 그 항로로 빙하가 오고 있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곁을 지나가는 첫 번째 빙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이 배는 엄청나게 크고 저 빙하는 이 배에 부딪혀도 이 배는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배가 빙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배에 탄 인원의 수보다도 훨씬 작은 구명정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들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야 돼요, 만일 대비해서. 그런데 그 배는 교만이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구명조끼도 구조선도 배에 실지 않은 거예요. 그냥 1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배를 빼버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을 침몰한 배를 발견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자랑했던 이 배의 강판이요, 1등품이 아니라 2등품으로 되어져 있는 불량품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판과 철판을 연결하는 못들도요,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끼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험은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의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경고를 받고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는요, 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못한 후에 만나는 그 위기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만의 습격도요, 7시 40분, 아침 7시 40분에 시작되었는데, 그날 레이더를 보고 있었던 병사들이 7시경에 레이더로 검은 점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상황을 그 당직 장교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당직 장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오늘은 주일이다, 일요일이다. 저기 공격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뜬 비행기들일 거야. 이렇게 보고를 묵살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1950년도는 어떻습니까? 38도 선에서 이상한 지구들이 보인다고 보고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장교들도 정치가들도 뭐라 그랬냐면 너무 예민한 거야. 왜 그래? 괜찮아. 이 땅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괜찮아. 이 나라는 안정해. 이렇게 그 보고들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했던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 한민족의 분단으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경고들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경고가 와요. 그렇죠? 몸이 뻐근하고 갑자기 추워지고 으실거리고 입맛이 사라졌을 때 이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몸이 좀 문제가 생겼다는 징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뭐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먹어준다든지. 근데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죠. 더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으로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당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1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의 한 중간이 있었고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냐 이러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믿으면서 세상의 말들을 그렇게 찰떡같이 믿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한다더라. 뭐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찰떡같이 듣지 않습니까? 뭐 성격 있는 분들은 안 들을 수도 있죠. 예.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곤란을 당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 세상의 말들은 너무 잘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삶이라 한다면은 지옥은 어떤 삶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지요. 죽을 수가 없답니다. 지옥에서는.
그런데 죽을 수는 없지만은 살 수는 없지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곳이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1절 한번 4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있을까 함이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있고 안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고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대비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나 진주만의 습격이나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6.25 전쟁 같은 아주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주어진 경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경고에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가면 위험해! 이런 겁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참 많이 있던데, 요즘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 한문철 변호사라고, 블랙박스 이렇게 판독해주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항상 교통사고 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하면서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의를 잘 살피는 방법이에요. 신호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급하더라도 신호를 지켰을 때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괜찮다, 안전하다, 복받았다,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등한히 한다는 것은 여기 뭐냐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한히 한다는 것은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경고의 말씀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등한히 여겨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타락의 의미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죄는 그 타락의 원인이지만은 죄의 결과는 타락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시 여기는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전체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에 가미되고 있고 첨가되고 있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요,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맞아, 십자가 구원 맞아,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야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할례를 받았잖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십자가 맞아, 그런데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민족 아니야, 이거예요. 율법 다 안 지켜도 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이 얘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하나만 있으면 다 구원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선행을 얼마를 하고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고 금식을 얼마를 해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구원받는 데에는요,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깨끗하게 하라,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술이 목을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독사처럼 너를 물 것이다, 이런 경고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경고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안 되십니까? 뭐 여러분 할례 받으셔야 되겠어요? 율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교리 가운데 신학 용어 중에서 이신칭의라는 얘기 아십니까?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뭡니까? 구원의 원리죠. 이신칭의라는 게 뭡니까?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아이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일 뿐이에요. 악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다음에 삶이 뒤따라 와야 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내 생의 주인이시란다면은 주님의 말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건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담당하셨던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가인이요. 가인이 그 화가 나서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지만은 사실은 여기에도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새로운 자녀를 한 명 주시죠. 셋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사단의 방해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수치와 또한 모든 환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고 있다. 구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고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누워서 자고 있고 밖에 나가서 등산 가고 있고 산행하고 있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간 광야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어떻습니까? 이 예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이 그저 교회에 나옵니다. 매일 나오고 평생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귀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귀찮게. 아이고 또 가야 돼. 아이고 또 차 타고 가야 돼. 아이고 또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아이고 시간은 왜 이렇게 길대? 막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오는, 티켓팅하고 들어오는 뭐 콘서트나 어떤 세미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의미를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설교를 재밌게 못하니까 이런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재미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감격된 마음으로 우리 시온성교회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온성 교회의 공동체가 되셔서, 지체가 되셔서 교회를 사회하는 사명을 가지시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은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에 딱 들어와서 앉기만 하면은 막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막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바쁘게 살면서 피곤하셔서 교회 오면은 피곤하시니까 졸 수도 있어요. 근데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은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셔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딱 한 적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 저도 여러분,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변명을 해보자면은 이 예배 1시간, 주일날 우리 시온성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또 멀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가깝게 올 수 있도록 교통의 요지에 정한다고, 월세 비싼 곳에 좋은 위치에, 여기 닿는 곳에, 1호선 전철이 닿는 곳에,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IC가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에다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더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고 금요일만 되면은 잠을 못 자고 준비를 해요. 오늘도 밤을 꼬박 샜습니다. 피곤해요. 졸려요. 아침에 잠깐 눈 붙였는데 일어나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졸렸다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서 졸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물건값 얼마요? 뭐 이 물건 사겠다 그러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눈에 시뻘겋게 불을 켜고요. 졸려도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앉아가지고 물건 팔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등한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잘 안 나요.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직업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고, 돈 버는데 더 관심이 있고, 자녀들의 진로가 더 급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뭘 생깁니까? 여유가 좀 돌면은 어찌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막 방황하고 싶어요. 나도 뭐 좀 하고 싶고, 나도 좀 놀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종류도, 우리가 다 그냥 성도이지만 성도님들의 종류도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계절 성도님들, 계절 성도님. 예. 계절에 따라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절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어떤 절기 때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섬길 때 보면은요, 항상 신년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에 한 번씩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이름은 올려놨어요. 지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나오니까, 1년에 한 2번 나오니까, 성탄절 한 번 나오고, 송구영신에 한 번 나오고, 신년 예배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절기 신자들이 있고요. 날씨 성도님도 있답니다. 날씨 성도님. 날씨 성도님이 뭐냐면요, 날씨가 흐리면, 아이고, 비가 오는데 무슨 교회를 나가. 그냥 교회, 집에서 그냥 영상이나 보고 그냥 예배 드리지. 안 나온대요. 날씨 맑으면, 야, 날씨 맑으니까 놀러 가자. 뭐 이러고. 날씨 맑은데 왜 교회 가냐? 뭐 이러고요. 날씨가 흐리면은 이 날씨 성도님들이, 날씨 좋은 날 오시는 분들은, 날씨 좋은 분 놀러 가시는 분들, 날씨가 흐려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날씨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도 감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경고를 두려워하라. 경고를 두려워하라. 경고는요, 아무런 우리에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경고를 어떻게 듣습니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요,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이런 거예요. 이 경고를 아이고 또 설교하는구만, 이러는 겁니다. 이 경고를요, 아이고 또 귀가 따갑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경고를 무시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조금씩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취지에서 교회가 구제 사업하고 선교 사업하는 것이 주가 아니다, 복음 사업이 가장 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선교 구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돕지 않는 것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사람들은요, 카톨릭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보다 카톨릭에 더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카톨릭 사람들은 무언가 좀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게 고아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가면 좀 폼이 나는 것 같고, 무언가 조금 뭐 그런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좀 폼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죠. 아이고 그 지옥 나중에 갈 문제고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여러분, 지옥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뭐 저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그 지옥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원래 이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셔서 사람들을 가두려고 만드신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 이 지옥이 만들어진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난 이 사단과 그 무리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이 만들어진 기준이 어디냐면은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갇혔을 때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자기만 가기 싫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분풀이를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인간들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미혹하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 우리들이 만약에 사단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예배의 간격도 없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생각하고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유, 이 정도의 지옥이겠지.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살을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지옥 가는 거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가장 지옥 같지만은 지옥에 가면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경고하기를 이 땅에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죽지도 않고 버러지가 그 모든 구멍에서 나오고 그 불에 계속 부어지는,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찬양이 늘 흘러 넘쳐야 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살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그 구원을 감사하며 그것을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며 또 그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들, 저 또한 그래요. 저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등한히 할 수 없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오면서도 내가 오기는 오는데 귀찮아하면서 오지는 않았습니까?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신 다음에도 예배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졸지 않으셨습니까?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요. 관심이 없어서 조는 거예요. 아이고, 또 잔소리 하는구만. 여러분, 경고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십시오. 이 경고를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준비한 말씀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타락하기 쉽습니까? 왜 우리가 타락하기 쉬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 밖에다 걸쳐놓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다가 또 어려워지면 교회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저 살만하면 또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다가 이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예수 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뭐 집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뭐 유명한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 이러면서 그래 내가 제일 괜찮지 뭐 나 정도면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반면에요, 너무 겸손해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겸손한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구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이나 잘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배 피고 교회 나오셔도 돼요. 근데 담배 핀다고 자랑은 하지 마세요. 술 먹으면서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 술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게으른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교회가 멀어져요. 자꾸 딴 데 신경이 갑니다. 무언가 재미를 자꾸 추구를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2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거예요. 누가 거기 40년 광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땅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가고 있었지만은 그 땅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가고 있잖아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엎어져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며 내가 정말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찬양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는 거 두려워하시죠? 예수님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좀 잃어보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라는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이런 거 주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주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기 전에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해요. 광야에서 자꾸 계산합니다. 왜 물 안 주세요? 왜 고기 안 주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 안 준 적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고기 안 준 적 있으세요? 그들의 옷은요, 왜 새 신발 안 줘요? 얘기했지만 그 신발이 닳아졌습니까? 그들의 옷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새로운 옷 안 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옷을 더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당연히 있습니다.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무슨 고백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다 한탕하게 해주십시오. 인생 역전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에 아멘이라고 일반 교회에서는 참 많이 대답하지만 오늘은 좀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